귀한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구국 금식 기도회를 한번 했었어요. 작년 2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이제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빨갱이냐 점쟁이냐 막 그러면서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 한숨만 쉬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기도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있냐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그때 구국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 어쨌든 뭐 교단 전체를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각 교단의 어른들과 아주 젊은 그 뜨거운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서 어떤 전국적으로 기도 운동을 하루 딱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한 달 후에 응답을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 나라를 통일로 이끌 수 있는 고레스 왕 같은, 고레스 왕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기름 부어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세워 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통일에 대한 좀 그 열망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고난의 행군 때 한 300만 명 그때 아사했는데 최근에는 500만 명 이상 아사했고 지금은 거의 그 어둠 속에 그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군대와 보위부까지 지금 식량 공급이 끊어졌고 전 세계 해외 공간에 다 끊어졌습니다. 해외 공간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거지가 됐어요. 막 옷을 바꿔 입고 완전히 그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아시겠지만 제약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또 순교를 이렇게 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상 간섭하셔서 강권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북한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 본래 그 제가 이제 선교통일한국협의회라고 이름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대표 회장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좀 맡기셔서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우리나라 전 교단과 선교단체 연합을 이제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통일 단체들을 좀 묶어야 되겠다. 서로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게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왜냐하면 이제 진보 쪽은 맨날 평화통일이고 보수 쪽은 복음통일이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선교통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걸 만약에 뺀다 그러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기에 빨리 통일이 돼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기 때문에 선교통일한국협의회를 이렇게 그때 만들고 또 이제 또 그런 것을 섬길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우선 제가 선교적 베이스를 좀 미리 전체적인 전 세계가 흘러가는 구도와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주로 통일은 이야기 하겠지만 이거 누르면 되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가나요? 오케이.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선교한국, 통일한국, 삶의 예배, 증인의 삶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옆으로 하면 되는 옆에 것을 아래 건가? 오케이.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암 환자, 저희 병원이 이제 암 전문 병원이죠. 서울에 암 전문 병원인데 제가 암 환자를 주로 보는데 암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촉진 요인이 스트레스인데 이제 스트레스 중에 제일 문제가 대인 관계입니다. 대부분이 뭐 부도 났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거 더 먹으니까 자살하지. 응? 말하자면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근데 대인 관계는 대부분이 그 기대를 했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뭐 목사님이 됐든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고 깨지지만 하나님과 부딪히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건 예배 의식이라고 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의식과 가톨릭의 미사 의식과 개신교의 예배 의식은 그냥 형식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그만 드리라 그러지. 100년을 예배 드려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리지 않고 이건 예배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인데 왜 죄인에게 기대를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도 가끔 기대했다 상처받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한 거지.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뭐 가장 이제 저처럼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그럴 정도로 참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막 어머니를 패는 아버지의 가정 폭력과 그 처절함 속에서 정말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또 어머니가 이제 또 훌륭하신 분이라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아주 최고로 이렇게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는 서울의대를 갔으니까 그런 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계속 제 어린 시절의 자아상은 그런 거였어요. 막 어머니 붙들고 아버지 붙들고 어머니 때리지 마라고 예언하는 매일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막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막 피가 흘리는데 그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끌고 다니는 막 그런 것도 보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와 깊이가 심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희 이제 김중원 목사님 제가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 시절 대학 1학년 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18년 동안 처절하게 눌렸던 마음과 엄청난 상처의 구멍들이 이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제 이분이 민족 복음화 운동과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헌신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성을 제가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응? 그 만남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성자산 기도원 이제 우리 최양자 원장님 만나신 분들이 정말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이제 기도의 용사들로 이렇게 서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김중호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닮기를 열망하고, 예수님은 잘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이제 리더를 제가 따르고, 근데 항상 웃다가도 울고 이분은 그 울다가도 웃고, 그렇게 항상 그 민족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울다가 또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면 또 웃으시고, 이렇게 그런 그 삶을 사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보니까 캠퍼스에서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지금까지 이제 46년 동안 계속이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어쨌든 이제 그분을 따라서 계속해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전으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얼마나 그 감사한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막 견딜 수가 없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막 그런 그 주님을, 그가 하나만 해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그분을 높이는 것, 감사하는 것. 뭐 달라고 기도하는 자녀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엄마 옆에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의 존재가, 이런 자녀가 소중하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이 감사의 기도는 기도의 품격이 다르는 것이, 가장 차원 높은 기도가 감사예요.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맨날 그냥 금식하면 이제 기도했잖아요. 청교도 도착해가지고 맨날 죽고 인디안들이 습격하고 흉작이 들고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 분이 그러신, 한 분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 와서 받은 축복이 많은데 맨날 달라고만 하냐, 주신 축복을 감사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 아닙니까? 맨날 이렇게 때를 쓰고 울고 해도 안 되면 정책을 바꿔야 돼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10,000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서너 가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너는 내가 준 축복도 못 누리면서, 응? 그렇게 복을 줬는데 그걸 한 번도 세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않으면서 또 달라 그러냐, 줘봐야 뭐 하겠냐, 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배 못 드리고 다 막히니까. 근데 우리는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예요?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배 의식. 응?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일 수도 있고 죽은 예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그래서 보좌 앞 신앙을 경험한 광활한 삶의 예배, 날마다 이제는 삶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래 예배라는 말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사의식, 미사의식, 예배의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말이 신약에 없어요. 예배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본래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번역의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죠.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응?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신 거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가 없는데 맨날 주일날 가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시겠냐고. 괴롭다 그러지 그만 드려라. 마음도 없는,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진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제 팬데믹은 참 중요합니다. 팬데믹은 이제 여러분이 역사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팬데믹은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심판의 사인이에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한 방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다 바뀌어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데 딱 그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뭡니까? 심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축제의 시간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선물 같은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시냇물 같은 은혜를 받고, 또 성숙해지면 강물 같은 은혜를 받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 가고 싶은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일 때는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당신 축복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주님 만날 확률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을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하면 진짜 크리스찬이고, 아이고 막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가짜 크리스찬이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더 산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빨리 주님 만나는 게 축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이 암에 낫고 나서 똑같은 삶을 또 사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는 게 낫지. 말하자면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의 본질은 뭡니까? 영성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예배하느냐, 뭐 전도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영성의 본질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되고 빛으로 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살면서 살아내는, 그래서 이제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바로 그레이트 리셋, 완전히 삶을 새롭게 전개하라는, 지금까지의 삶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바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이 팬데믹은 위대한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귀환하시는, 이 땅에 귀한 왕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레이트 리턴,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주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돌아오시는, 얼마나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충만합니까?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그래서 모든 사인이 전 세계 리더들을 제가 다 만나봤어요. 살아있는 리더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리더들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강력한 사인이. 그리고 정말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끝났답니다. 완전히 준비가 끝났대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좀만 연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하비스트.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재림을 믿었어요. 왕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았고 다섯 처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주님이 재림을 믿었는데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진짜 오실 걸로 믿고 진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추수로, 거룩과 추수로 준비한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고 준비한 사람이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열이 식어버렸어요. 사명의 불이, 사랑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처음에 아무리 잘 믿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꺼져버린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아닌데, 믿었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데 어디 크리스찬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주님은 안 닮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냐? 아닌데, 날이 갈수록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TV에 가끔 나오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뵐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주님을 안 닮았어, 저분이. 설교는 하시는데 자기 구원이나 생각해야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사도 바울이 항상 두려운 게 뭐였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지 않으면 다 꽝이잖아요. 다 허사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다른 성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자 열매들을 맺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예수를 믿고, 기쁨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 기쁨을 따먹고 예수를 믿고,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어떻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성경대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감격,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물이 뭐예요?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제 이전에는 많은 사역들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박할 때는, 주님 올 때 가까이 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 구원 챙기고, 구원에 확신시키고, 친척들 마지막 전도하고, 딱 정리를 끝내놔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는 딱 정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심플 라이프를 살고, 뭐 아파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게
주님 오셔서 꽝인데 빨리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응? 뭐 할라 그래? 그 전세 부금 뭐 할라 그래? 빨리 월세로 전환하고 써버려야지, 빨리 좋은 일에. 그냥 내려오시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응?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인기가 없어서 참.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적인 리더들이 모여서 마지막 우리가 10년 안에 10억의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게 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그걸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을 예비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전 세계 교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 돼서, 몸된 교회가 하나 돼서 마지막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 10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이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 돼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가, 진짜 영적인 기도인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천국은 그냥 가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인격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현장에 내가 임하도록, 그걸 내가 누리도록, 그 다음에 그의 의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잘한 것이, 대학 시절에 저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오직 한 가지, only one.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도 되게 하시고, 또 병원장도 되게 하시고, 또 비즈니스도 하게 하시고, 학교도 하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 그 모든 것을 먼저 붙잡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맨날 속으면서 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그 큰 비전을 붙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10억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응? 그럴 때 제가 디모데 전서 2장 3절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 지금 80억의 인구 중에 10억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봅니다. 근데 나머지 70억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10억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뭐 이제는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저희 리더들이, 전 세계 리더들이 막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10억 더 하자 막 그래요. 모아 1빌리언, 빌리언 가지고 안 되겠다, 10억 더 구원하자 막 이렇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빌리언 솔 하비스트 대회를 2년 전에 팬데믹이 한창일 때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킹덤 드림 센터가 있는 곳인데 하게 됐는데 가장 잘한 게 뭐냐면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가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비전을 확인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37개주를 돌면서 3만 킬로를 돌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석 달 동안 이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이제 그 열매로 2021년 10월에 45개국에서 137명의 대표들이 전 세계 국가 리더들과 글로벌 무브먼트의 리더들과 모여서 10억 영혼을 구원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고 선포하고 이 비전에 불이 붙어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벌써 30개국을 다녀왔어요. 30개국 대회를 했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급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 엄청난 그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지, 전 세계 리더가 하나가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 리더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2033년으로 이렇게 좀 약간 변경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2033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탄생 2000주년이에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33년은 2000주하니까 그때까지 10억 영혼을 구원을 완성하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완수하자고 전 세계 리더들이 90%에 해당하는 전 세계 교단과 모든 그 글로벌 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결의했어요. 코비넌트 2033이라고 역사의 현장에 제가 가 있었는데 어쨌든 참 감사하게 그런 이 흐름이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가 포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레이트 리턴, 위대한 왕께서 주님이 귀환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트 하비스트, 전 세계가 추수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는, 전 세계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마지막 돌파가 일어나는, 전 세계 견고한 진들이 무슬림과 힌두와 공산권과 뭐 너무너무 많은 이 견고한 진 돌파되는 브레이크스루. 그래서 이제는 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그러니까 각 단체와 개교회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의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꼭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달라.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당신 교회가 부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맞겠냐, 응답하기 좋겠냐?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맞겠냐? 그러면 이 도시가 맞다. 그러면 이 도시가 부흥하도록 이것보다 이 나라에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보다 전 세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이 드림,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단체, 내 기관, 내 가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데, 킹덤 드림에 초점을 맞추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걸 섬기는 우리 전 세계 리더들이 세 가지로 뭉쳐 있어요. 홀리, 험블, 히든. 개인의 야망이 섞이면 안 되고 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또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런 것을. 그리고 험블, 아주 겸손하게. 그다음에 누가 하는지 모르게 히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10억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팬데믹과 일어나는 모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지진과 뭐 경제 위기와 이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로
마지막 시대 추수와 거룩을 준비하라는 것이. 모든 성도가 깨어야 돼요. 잠자는 거인인 교회가 깨어나서 살아나서 추수와 거룩으로 준비하는 하비스트 앤 홀리니스, 하비스트 앤 홀리니스. 정말 이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걸 준비하는,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데, 제가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더니 그 사진에 아래쪽 왼쪽 사진에 머리가 하얀 분이 이제 홍뚜레오 교수인데, 이제 이분은 말레이시아의 신학 교수인데 에즈베리 대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시더래요. 너 교수직 그만둬라. 다 내려놓고 다시 에즈베리 대학에 가라. 거기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근데 그 부인도 훌륭하시더라고요. 직업을 내려놓고 그래서 가가지고 홈리스로 살면서 2년 반을 전도하면서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엄청난 이제 부흥이 일어나죠. 이것이 뭐 전 미국에 번지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분이 저희 빌리언솔 하비스트 일본 저펜과 차이나 대회에 오셨어요. 같이 이제 간증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꾸고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인 각성을, 추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보좌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아무도 절박함이 없고 처절함이 없는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좌를 움직이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성하는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이 기도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근데 이제 이 기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전서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 간구라는 것은 데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오마이라는 헬라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간구와 기도는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구는 뭐냐면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거지가 막 동냥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교식의 성황당에 놓고 기도하기가, 주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첫 번째 간구인데,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막 부르짖는 기도, 견딜 수 없는 마음, 막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절박한 간절함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이제 프로슈코마이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이제 기도라는 말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가서 3가지 뜻이 있어요. 터워드, 앞에 나아가서, 위드, 주님과 더불어, 익스체인지, 내 뜻을 주님의 뜻과 바꾼다.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을 가지고 은밀히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그 친구 되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밀함의 영성을 유지하는,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중보기도,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주시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분이 내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마음을 막 주시는. 제가 이제 이 통일구국 그것도 이제 그제 아침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한 나라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약교회 성도들이 한 50만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 전 세계가 놀랄 일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 뭐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그런 이제 열망들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열망을. 그다음에 이제 감사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 주님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하는 이제 최고의 기도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르면 그건 아닌 것이에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염원이에요. 염원. 소원 드리는 거. 그다음 넥스트. 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으니?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청하여서라는 말이 아까 말한 데에시서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다 죽어가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추수해라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한도 열리면은 추수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라고 안 하시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불이 붙으면 그냥 가는 것은 못 막는 거니까. 그리고 보내달라고 하는, 청하여 보내달라고 하는 그 샌드아웃인데 그 영어로 에크발로라는 말이에요. 아니 헬라 말로 에크발로는 뭐냐면 흩어버리라는 것이에요.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강제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선교사로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보내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버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듯이 다 흩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은혜 없이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흩어 돌파 기도와 돌파 선교.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한 삶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그 지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계속 감사 찬송이 예배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진짜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 예배는 아까 말한 혼자 예배 드리는 것, 모여서 드리는 건 뭐냐? 그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혼자 예배 드려도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삶의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같이 들어서 드릴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데 그것만 체험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부흥의 정의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달라졌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틀림없이 더 센 게 옵니다. 여러분
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센 게 와요. 다 무너지는데 그게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팬데믹이 와도 예배로 못 모여도 다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줬는데 딴 생각을 하면 목사님들이 교인 떨어졌다 그러고 헌금 떨어졌다고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냐고. 그런 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지금 하프타임이에요. 후반전 더 센 게 오니까 그 준비하라는 건데 그 사인을 못 잊고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삶의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빚어가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모든 성도를 이제 사역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앞에 그 땀을 펄펄 흘리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뒤에 그 부목사, 전도사. 근데 아무리 밀어도 안 가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아무리 해봐야 자기 욕심이지. 바퀴가 네모난 바퀴인데 가겠어요. 그게 힘만 들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뭘로 생각해요? 부담스럽게 이 사람들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변화돼야 돼요. 성도들을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성도들을. 그래서 모든 성도 바퀴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여러분 목사님이나 이 영적 리더들은 코치예요. 코치. 축구 코치 감독이에요. 누가 뛰는 거예요? 선수들이 뛰는 거지. 선수들은 안 뛰고 관람석에서 박수만 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사역 잘하신다. 박수 치고. 그 무슨 일이에요? 그게 목사님들이 반대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목사님은 막 박수 치면서 밖에서 막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재밌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그래서 우리 그 원장님, 이 기도원의 원장님처럼 시골에 있는데 그냥 사역하라고 했죠. 이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라는 거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한국이 1위가 됐어요. 전 세계. 일본이 전 세계 1위였는데 남녀 공이 지금은 1위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19위였는데 세계 1위가 됐고 10년 만에 여자들은 4위였는데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한국. 평균 수명 1위 한국. 70년대에는 70에 죽었어요. 다. 근데 지금 50년 지났잖아요. 50년이 지나니까 다 90에 죽잖아요. 어느 조상집에 가보세요. 다 90이야. 근데 또 제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는 또 이제 늘어나가지고 제가 57년생인데 저는 103세에 죽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관리 안 해도 103세에 죽으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건강의 질이 사역의 질이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죽고 싶어도 이제 못 죽어요. 100살까지 사세요, 여러분들. 애원하는데 죽고 싶어도 안 돼. 그거. 근데 문제는 이제 병 걸려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가느냐,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쓰임 받다 가느냐 그런 차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노화가 가속 노화라고 빨리 늙는 사람이 있고 보통 늙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잘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30살 때부터 머리가 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가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0살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 저분이 한 70 정도 돼 보였는데 지금은 어디 가면 이제 아니 어떻게 지금도 살아 계시냐고. 어쨌든 그래서 이 젊음의 비결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은혜 받고 역동적인 삶을 살고
인간의 7가지 갈망이 있어요. 7가지 갈망. 정말 그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고, 또 경이로움, 황홀을 느끼고 싶은, 또 아름다움, 위대함, 친밀감, 열정. 그러니까 7가지가 정말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이 주님을 만날 때 회복이 돼요. 만날 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역동적인 인생,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 경이로운 인생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가장 젊은, 주님 올 때까지 젊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젊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 그냥 늘어져가지고 살면 빨리 가는 거예요. 은퇴하면 빨리 가지 않아요. 은퇴하면 늘어지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은퇴하면 안 되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서 쉬는 거지.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은퇴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딱 70대면 나가서 또 개척하시면 돼. 뭐하게 은퇴를 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개척하. 그래서 이제는 뉴시즌이 됐어요. 정말 이제는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정말 가슴 설레는 시즌, 뉴시즌에 막 이제 대추수가 일어나는 막 이 시즌에 하나님께 신부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이따 또 그 시간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시대 10억 영혼의 구원, 빌리언 솔 하비스트 10억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체험할 뿐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예배를 맺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